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올해는 정말 빠르게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3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갑자기 사역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상기했습니다. 벌써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활주일은 건강교회에게 있어서는 또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많은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우리는 한 주 앞에 이런 시간들을 놓고 있지요. 또한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늘 매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합시다 하면서 다양한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었고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 그렇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참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미안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바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미 보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시간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 언덕으로 오르실 때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 시점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고난을 좀 경험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한편으로는 미안할 만큼 이미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또한 국제적으로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고난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라는 이야기보다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 왜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 지셔야만 했는지 또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어떤 행위로서 우리 삶이 경험되어지는 고난의 경험으로서가 아닌 그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들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면 주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아주 첫 번째 조상 그 조상 때부터 인류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기억할 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종료주일을 보내는 우리,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구나, 정말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주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이 시대 우리의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 죄에 대한 문제들, 죄와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들에게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로 이것이 필요했으며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 또한 고백이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죄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 혹은 인용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적용해보고 더 나아가 이것을 가지고 이 시점에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었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곧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든 혹은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부정을 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의 성전을 완공하고 그것을 봉헌하는 시간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사람들 또한 모든 대상들을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도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곧 온 세상 가운데 선만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심지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3절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한 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생각할 때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한 고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가 일어나 이것을 부인하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외칠지라도 성경은 단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물려받았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었고 소망도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고난주간을 앞두고 먼저 우리 모두 또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하나였고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이 죄와 관련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요. 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인류, 앞서 살았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그들, 지금 이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인류 여전히 죄인이다 혹은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죄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죠? 물론 많은 행위적인 것, 여러 가지 상태적인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죄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죄를 구분해 봤더니 두 가지 방법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
어떤 분류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죄, 또 하나는 적극적인 죄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소극적인 죄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표현할 때 결함 혹은 결핍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곧 선함에 미치지 못하는 내적인 악함 이런 상태를 일컬어 죄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라는 것이에요. 제 한 가지 측면은 소극적인 면, 곧 그것을 행하지 않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라, 그것에 도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 세상의 모든 인류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핍이 있다,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죄다라는 것이에요.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심지어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인류, 그러한 삶,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선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적극적인 적극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죄이죠.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법입니다. 잘못을 행하는 것, 공의를 어기는 행위들을 행하는 것.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법을 공격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범하는 행위인 것이죠.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그것을 범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놓고 봤을 땐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엇? 행하지 않는 것, 이루지 못하는 소극적인 죄. 또 하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넘는 것,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양쪽 모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함으로 죄를 짓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범함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짓고 있음을 죄인이 되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또한 부활을 기념한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이런 죄인이 되어지는 것, 곧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찾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냐라는 것이에요. 자, 앞에 것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죄인됨을 이야기할 때 왜냐?
우리는 소극적인, 적극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죠. 지금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죄인인 우리, 그 죄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냐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였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그 관계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의 첫째 죄는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겁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인류를, 곧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부터 추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단절,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후서 6장 14절에도 보시면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 대신 하나님, 어둠 된 우리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죠? 그 성막에 있었던 휘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곳인 지성소와 그 외의 곳들을 구분하는 그곳에 큰 휘장이 둘러졌죠. 그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천이 둘러져 있었어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심지어 그가 그 안에서 죄를,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범한다면,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프리패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1년에 한 번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어떤 상징이며 어떤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그때 이루어진 그 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 이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한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늘 영적인 허기짐, 굶주림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시점에 물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과 회복된 그런 과정, 그런 단계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휘장을 찢고 회복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먼 거리,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내가 그런 과정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런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단절된 상태, 곧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속박 가운데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속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의 죄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입 안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진정 더러운 것이라고 말해요. 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로 하여금 죄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죄가 우리를 노예로 삼으면서 우리를 우리의 자아 속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해 우리는 거침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 죄로 묶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하든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화기를 켜서 혹은 TV를 켜서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정이 깨어지면서 생기는 일들, 직장에서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 모든 일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아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바탕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나만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우리들의 상태를 육체의 매인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육체에 매여 우리 육체를 위한 일들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결과인 세 번째 결과를 가져오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이죠? 자, 나만 하는 존재가 되다 보니 죄로 인하여 무엇과 누구와 다투게 됩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 다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의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존재. 그래서 그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갈등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율법 학사를 통해서 질문 받으셨을 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특별히 그 율법 박사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모세 율법을 요약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억제하고 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종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이웃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인 상태의 인간, 죄의 노예로 있는 상태의 그런 인간은 끊임없이 이웃과 싸우고 다투며 빼앗고 죽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자기만을,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자기를, 누군가를 연민한다면 자기 자신만을 연민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존재, 그런 자기중심적인 존재로서 이웃과 끊임없이 불화하며 싸우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간,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로 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그래서 부활절 아침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예배하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 진정한 부활의 기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 증상으로서, 그 결과로서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이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 관계,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마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과 불화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이 한 주간 그런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인류, 그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나 중심,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너만 생각해, 다른 사람이 힘든 거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나를 위해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축되는 환경 속에서 다른 누군가, 곧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과 다투며 싸우며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분주한 나머지 돌보라고 섬기라고 주신 그들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재정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무엇인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올해 고난주간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이러한 것을 고백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